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와 처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들도 손쉽게 해결해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현재를 잘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컴퓨터 게임을 하면 공부 안 하는 학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게임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이 곤란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오늘날 컴퓨터 게임은 매우 대중화되어 있고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 종류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잠깐의 여유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되었고 여유를 즐기며 거대한 저택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게임 프로그램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미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182억 달러, 한화로는 약 136조 9,938억 원이었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세기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IT 융합 기술의 시대가 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이에게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에서 미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이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없어질 지혜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도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이 몇 달 동안 경험한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영원하지 않으며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컴퓨터도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활동을 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교만하였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아니, 미국만 보더라도 이 거대한 제국이 보이지도 않는,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별 같자는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8개월이 넘도록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과연 그 잘난 인공지능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 이전에 인간은 멸종의 위기를 겪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으며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진시황이 불로 장생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시온 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닮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